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법률적으로 혈육이 있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혈육이 있습니다. 내 사촌이다, 육촌이다, 이종이다, 고종이다, 하여튼 그렇게 그야말로 같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유전자가 비슷한 유전학적으로 같은 뼈와 같은 살과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 혈연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혈연관계도 세월이 지나거나 환경에 따라서 말이 혈연관계지 남남처럼 지낼 때가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4형제예요. 남자들, 고모들. 거기서 또 자식들이, 내 사촌들이 있겠죠? 또 거기서 또 자식들이 또 나왔겠죠? 저는 아무도 몰라요. 만일에 내 차랑 내 사촌 동생의 아들놈의 차랑 길에서 부딪혔어. 아마 그놈이 내 멱살 잡을 거예요. 몰라. 출가한 지가 하도 오래됐고, 오래됐죠. 70년 초에 고향 떠났으니까. 그런데다가 명절 때 갈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되질 않아. 그동안 애들은 다 컸버리고. 그래서 몇 번 그 사촌 동생이 형님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들 서로가 얼굴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한번 좀 해봅시다. 한 3번을 시도했는데 모여지질 않아. 또 미국에 가 있는 애들, 또 어디 나가 있는 애들. 그 우선은 제일 큰 문제가 누구냐? 그 못 모이는 제일 문제아가 와다구시야. 내가 가기가 힘들어요. 모이자고 그래도 내가 항상 파토를 내.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김씨성을 가진 내 혈육보다도 늘 가까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거든. 맞죠? 여러분들이 내 혈육 같아요.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좀 전에 얘기한 생물학적, 유전학적인 형제 자매도 있지만 영적인 형제 자매도 있지요? 있어요. 오늘 아주 예수님은 정말 딱 2글자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딱 2글자로 요약을 했어요.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딱 두 개야. 하느님과 혈연 관계가 되려면 나랑 여러분들이 서로가 형제 자매를 부를 수 있는 혈연 관계가 되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첫날 수십 년을 듣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 실행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그죠? 예수님은 내 형제 자매 되는 조건을 책으로 몇 페이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딱 두 글자.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다. 신약성서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족보는 누구로 끝나죠?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비난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올라가 있지 않지만 사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이름이 예수님 다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예수님까지 끝난 걸로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김웅열 신부를 낳고 또 예수님은 아무개를 낳고 아네스 수녀를 낳고 아가다 수녀를 낳을까 말까 하다가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빈칸에 우리들 각자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 각자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두 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행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내가 아무리 평일 미사건, 주일 미사건 피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예요. 제 강론은 저는 평일 강론 그날 복음이랑 관계없는 딴 얘기 한 적 없어요. 성경 공부예요. 피정하시는 거예요. 듣긴 듣는 거죠, 여러분들. 듣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면은 그래도 알아듣긴 알아듣나 보다.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거는 과연 이분들이 지금 2년 동안 내가 말씀 선포한 것만 따져도 책으로 몇 권이 될 텐데 과연 내가 오기 전과 내가 오고 나서 2년 동안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을까? 얼마나 변화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궁금하겠죠? 내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시간만 된다면 다 하나씩 붙들고 면담하고 싶어. 뭐 좀 달라진 거 있냐고. 좀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냥 귀만 고급이 되는 거나 원치 않거든.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저 듣기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저 듣기만 해서 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머리는 잔뜩 커져. 가부수처럼. 머릿속엔 잔뜩 들어가 있는데 가슴은 정말 조그맣고 오히려 들은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무슨 재료가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건방 떠는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 나 엄청 유식해. 나 별거 다 알아. 예수님이 먼저 들어야 실행한다고, 실천한다고 그랬어요. 실천하는 것이 곧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바뀔 때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 그다음에 몸이 따라가요. 내가 언젠가 프란치스코 사베일리오 성인의 유명한 얘기를 했죠.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은 행위의 원천이요. 행위는 마음의 반영이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오는 것의 그 원천은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바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은 행위의 원천이고 행위는 마음의 반영이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들어서 내 마음속에 들은 것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들은 행동으로 못 옮기게 만들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저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맨날 속이기만 해요. 오히려 그 전보다 안 들었을 때보다 괴로워. 왜? 들었으면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고,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잘난 척한 적만 여러 번 있었고. 영적 관계의 형제 자매, 아주 간단해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다. 머뭇거림 없이, 계산하지 말고, 대차 대조표 만들지 말고, 선의 계산서 만들지 말고, 요거 듣고 내가 하면은 나한테 득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이런 복잡하고 세속적인 생각, 계산 집어치우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이 고향 떠나서 구원사업 하셨죠. 기적을 일으키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 설교에 권위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예수님 집안에 어떻게 돌았냐면은 미쳤다고 돌았어요. 그 소리가. 그 마리아 아들 미쳤대. 그게 아마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걔 평범했었잖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고, 갑자기 사람이 해가닥 바뀌었대. 그 정상적이면 그렇게 바뀔 수 있겠어? 아니,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병이 낫고 말 한마디만 하면 마귀가 떨어져 나가. 아유, 그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야. 예수님의 그 혈육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자꾸 돌았어요. 세 사람이 입만 맞추면, 그리고 소문 퍼뜨리면 한 사람은 죽어요. 그만큼 입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 소문의 피해자가 정말 강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문의 피해자가 세지 못하면 자살까지 선택하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모님이 예수님의 사촌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을 데리고 찾아오신 것은 성모님의 뜻이라기보다 친척들이 하도 성화를 부린 거예요. 성모님 앞세워가지고 찾아 나선 거예요. 확인하려고. 정말 미쳤나? 아이, 고모가 좀 앞장서봐.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해. 고모 아들 미쳤대. 가서 좀 어떻게 눈으로 봐야 이거 뭐 어떻게 안심을 하든 걱정을 하든 정신병원에 집어넣든 어떻게 할 거 아니요? 고모가 앞장서셔. 그래서 성모님 앞세우고 찾아온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성모님이 낳은 친자식들은 아니죠. 히라보의 아데르포이라고 하는 그 뜻은 친형제를 지칭할 때 썼던 그 단어가 아니에요. 혈육을 나타낼 때 썼던 단어가 히라보의 아데르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참 꼬투리를 잡을 것도 없이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성모님이 무슨 동정녀냐, 그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 동생들이 엄마 모시고 왔다 간 거 아니냐. 한국말로 번역할 땐 그냥 형제예요. 형제예요. 예수님은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일가 친척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피를 나는 혈연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영의 관계의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족은 유전학적인 의미의, 생물학적인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얘기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 김신부한테도 피를 나는 내 형제 자매들, 내 조카들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형제요 자매예요. 형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끔 누님 그리죠? 지난번에 또 어떤 할머니는 왜 신부님이 요즘 누님 소리 안 해주냐고 서운해 죽겠다고. 잘 계셨어 누님들? 또 지난번에 또 누가 그래요. 그러면 신부님한테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부르든 말든 뭐.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서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이라기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간단하죠? 예수님 형제 자매 되려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끝낸 그 족보 밑에 우리들의 이름이 거기 적어지려면은 길을 쓰고 예수님 곁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곁에서 졸고만 있으면 안 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그 예수의 말씀은 사주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성당 안에서만 성인 성녀 되면 안 돼. 이 성당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환경에 접할 때마다 내가 들은 것을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바로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올라가. 거룩한 족보에 오른다는 얘기는 천국을 찜해놨다는 얘기야. 그죠? 예수님은 김응렬 신부를 낳고, 예수님은 또 아무개를 낳고, 예수님은 서운덕 신자들을 낳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족보에 오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513